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밤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비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염려를 이깁시다. 기도로 염려를 이깁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염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눌 때에 염려의 문제를 능히 이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염려를 이기게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염려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할 틈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대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도전을 줍니까? 믿는 자가 염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줄 알고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를 실망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거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를 말씀합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게 될 때 경계해야 할 것 또한 이 염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감정이 결국 믿지 못하는 의심, 불신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염려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로 당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염려와 걱정들이 순간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렇듯 염려에 휩싸이지 않으려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보면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를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대항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친히 살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염려가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믿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이런 기도와 간구의 가장 좋은 예표가 됩니다. 임박한 체포와 고문과 처형에 직면하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골고다 언덕에서,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이 당하는 그 연약함,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통의 그 자리를 정말 기도하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를 피하고 싶은 육신의 약함이 분명 예수님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맡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즉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문제를 대항할 수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방치하거나 염려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방치하고 염려에 빠지게 되면 염려는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깨어지게 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염려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깁시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를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탄식의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 앞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라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거기 문제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까지 있겠느냐.
문제 앞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문제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할지라도 잘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그 염려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의 문제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염려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염려의 문제 앞에서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 염려의 문제 앞에서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가진 모든 것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고름과 가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욥의 몸뚱이이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비난하는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러한 욥이 1장 2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을 알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외 욥이 2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염려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선한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염려가 함께할 수 없듯이 감사와 염려 또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 나아갈 때에 그 염과 두려움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입혀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떠하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평안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폭풍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 어떠하겠습니까? 고요할 뿐입니다. 평강이란 바로 이 깊은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염려의 문제가 몰아쳐도 우리가 깊은 바다,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이러한 안식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의 문제 속에서 요동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염려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에 매이지 않고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다면 염려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평안함이 늘 그 안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염려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이 있고 기림, 찬사를 받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이에 대해 생각하고 9절에 말하기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절에서 성숙한 성도로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의 문제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응답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려의 문제는 결코 믿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돌보심에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염려의 문제를 맡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입혀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로서 변화된 삶,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들은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변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